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소서 하므로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넘겨줄 자를 알고 계셨으므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과연 그러하다.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본을 보이신 주님의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을 보이신 주님의 사랑. 여기 14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주이며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다? 본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본을 보이신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장 마지막 결론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가 요나 3장을 통해서 배울 때에 이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죠. 이 지상의 교회가 왜 존재한다 그랬습니까? 첫째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죠? 예배를 위해서 존재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 둘째는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무엇을 하는 거라 했어요? 선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가장 힘써야 돼요. 이것이 지상교회의 최고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최고의 덕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행하고 나오면서도 늘 뭔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성경의 율법만 해도 365가지 하라는 것이 있고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613가지가 있고 또 주님도 많이 가르치는데 이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중히 여기고 제일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무엇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힘써서 이루어가야 할 덕목이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율법의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중심 사상이 사랑이에요. 십계명의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중심 사상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3장. 자, 좀 귀찮아도 이런 건 찾아봐야 돼요. 로마서 13장. 요한복음에서 조금 뒤로 가면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신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옳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9절에 많은 계명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신 것과 또 그 외에 다른 많은 계명들이 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성폭력을 하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하고 탐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랑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장에서 그 이 사랑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주 깊이 아주 깊이 그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고 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 구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 말세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새벽에도 요나서 4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기껏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전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 불쾌하고 화를 내면서 대들면서 막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여기 니느웨에 안 오려고 했는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모든 걸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내는 나를 여기를 왜 오게 해갖고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해가지고 내 청년이 말이 아니고 나는 망한다고 전했는데 이 사람도 살리고, 왜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것은 요나가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하루 잠깐 햇빛을 가리워주는 박넝쿨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만큼도 이 니느웨 사람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말세의 때가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랬어요. 왜 말세가 이르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돈이 없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나 물질, 문명, 의학이 발달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많이 발달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랑이 없어서 이기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말하면 말세 때가 이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해놓고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큰 신앙의 적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랑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아까 둘째로 말씀한 것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자기 자신은 세 번째가 돼야 되는데 제일 앞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 좋으면, 내 하나의 유익이 되고 내 편리가 되고 내가 즐겁게 되고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이 니느웨 사람이 다 죽어도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도 상관이 없어요. 나 하나만. 그래서 요즘에 우리 신문이나 텔레비 사회면에 나오는 그 모든 부정적이고 죽고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사랑이 없는 이런 이기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사실은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서 살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거의 잘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화하다가도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 끊으면서 엄마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아무개 사랑한다 흔하게 나와요. 그런데 정말로 그만큼 사랑이 있는가? 아니에요. 정말로 홍수가 지면 물은 많은데 그 홍수의 물로 다른 물이 오염돼서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는 이렇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서 진정한 사랑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이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에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잘 배워서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다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예수 50년 믿고 예수 7, 80년 믿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뭐 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뭐니 부족한 것이 이 사랑인데, 그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첫째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가까이 올 때에 당신이 6월절 양으로, 속죄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이 올수록, 다가올수록 주님은 이 제자들의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이 제자들이 믿음에 서지 못했어요. 아직 제자들이 다 육신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신령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뜨거워졌어요. 젖먹이 아기를 둔 만약에 어머니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젖먹인데, 그런데 시한부 만약에 선고를 받았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제 애기 나갔고 이제 100일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그 어머니는 시간이 갈수록 그 어린 것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더욱더 뜨거워질까요? 주님이 그런 심정으로, 물론 조금은 다르지만 이해가, 그렇지만 주님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울수록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더욱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사랑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하지 아니하고 시종일관 지속되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잠깐 사랑하고 좋을 때 사랑하고 그렇지 않을 때 식어지는 사랑은, 이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려고 유월절 양으로 대속의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로 주님의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신랑으로서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또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때에 좋을 때는 잠깐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형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읽으세요. 마이크. 13장 1절. 형제 사랑을 계속하여라. 예, 여기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여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인가요?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을 계속하지 못하는 참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사랑했습니다. 너무 둘이 사랑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죽고 살지 못합니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따로따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가 깨진 겁니까? 사랑이 벌써 깨진 겁니다. 며칠 만에 깨진 겁니까? 3일 만에 깨진 거예요. 이런 건 참사랑이 아닙니다. 1년 만에 깨어지는 사랑, 3년 만에 깨어지는 사랑, 이런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랑은 사랑의 견고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의 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원은 확실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종종 진리를 바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 갔더니 중국의 한국에서 들어온 이단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야고보서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던 길림성의 그곳 지도자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금 이런 이단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미혹을 되니까 중국의 교인들이 성경 지식이 잘 이렇게 정립이 안 돼갖고 흔들리는 사람 많습니다. 야고보서를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웠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잘못 읽으면 야고보서 볼 때 흔들릴 수 있어요. 거기 야고보서가 거기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모여있는 학생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나와서 제가 그때 이청수 목사님을 보냈을 거예요. 이청수 목사님을 보내면서 지금 이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는 것을 좀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청수 목사님이 가서 그것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한 번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중생했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근데 믿음이 약해졌단 말입니다. 그 행함이 없단 말입니다. 봉사도 잘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 졌단 말입니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예, 대답들이 벌써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응?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서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벌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견고한 사랑의 관계를 깨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35절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조금 뒤로 가면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35절. 자,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이나 무엇이 일으킬 수 있느냐? 38절로 39절 시작.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전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4번째가 불가항력적 은총, 5번째가 성도 견인 궁극적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번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하나님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잘못하면 매를 때려서 정신을 차려 발을 떠서 돌아오게는 해도 버리지 않아요.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지금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 본문인데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29절까지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도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 2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도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없어요. 문제는
중생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문제예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10년, 20년 교회 나와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믿어지고 요한일서 5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새로 난 자고, 이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이 구원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마귀도 끊을 수 없어요.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미국에 가서 캐나다 그 지역에 가면 어마어마한 강이 하나 내려오죠. 강이 오다가 절벽을 만나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가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누가 막겠습니까?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한강과 같은 물이 막 내려오는데 누가 막아요? 여기 막으면 옆으로 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이것이 주님의 귀한 사랑인데,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연약한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3장을 본문을 좀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주님이 아신다라는 말씀이 몇 번 반복적으로 나와요. 1절에 보면 잘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어떻게 하시고? 아시고. 그렇죠? 아니, 성경 보고 대답하라고. 저만 쳐다보지 말고. 제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닌데 저만 쳐다보지 말고. 자, 성경 보면서, 성경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어떻게 하시고? 아시고. 아신다. 또 그 옆에 그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어떻게 하시고? 아시고. 여기 아시고라는 반. 또 11절에도 가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넘겨줄 자를 어떻게 계셨으므로?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육체를 가지고 인성을 입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복 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우리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신성으로 함께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죠.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여러 가지로 과로하시면 피곤하시고, 매맞으면 아프시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시니까, 자, 비록 지금 6월절이 가까우시고 주님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됐는데 뭘 아시느냐? 다 알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여기 그랬잖아요. 2절에 만찬 때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넘겨줄 생각을 놓고 알아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 가룟 유다가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대로 나를 팔았구나. 아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도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정작 위험이 닥쳐올 때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도망갈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나의 많은 사랑을 받고 나의 은혜를 받고 도움받으면 나를 배반할 수 있어? 뭐 네가 나를 사랑을 끝까지 간다고? 말도 안 돼. 우리 사람 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모든 변절과 배신과 모든 연약함과 추악함과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지금 왜 가정들이 깨집니까?
아니면 억지로 살지만 가정들이 왜 이렇게 해먹하지 못합니까? 왜 교회 안에서는 교회 생활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이 충만하지 못합니까? 내 남편이 불륜을 했다. 내 아내가 뭐가 부족했다. 교회 생활도 저 집사가 나를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안 좋아한다. 뭐 저 성도가 나를 하니까 어디가 아는데 아니까 나도 싫어하는 거야. 그 성도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 성도를 사랑하고, 그 성도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사랑 안 하고, 저 성도가 나를 사랑을 많이 하면 나도 사랑을 많이 하고, 그 성도가 나를 조금 사랑하면 나도 조금 사랑하고. 이 상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너무 전부 상대적인 사랑에 익숙해져서 상대방이 나한테 좀 뭐하다라고 하는 연약함이나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6절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앞이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잘못된 우리를, 46절,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까지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졌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세리들도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너에게 인사하는 사람만 가면 인사하고, 너에게 가까운 사람만 하고.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왔는데 어떤 성도가 들어와 갖고 적응하려고 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더래. 이 교회가 너무 똘똘 자기들끼리만 뭉쳐갖고, 그 그룹에 자기들 좀 끼고 싶고, 자기들 좀 그들과 교제하고 싶고, 좀 자기들도 봉사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데 너무 자기들의 이것이 막 견고하게 돼갖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병규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기 강대상에서 가르치실 때 이병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끼리끼리만 사랑하지 말라. 근데 이것이 어느 교회나 있어요. 끼리끼리만 사랑하는 거야. 이게 악한 거야. 이거는 불신자도 악한 도적들도 다 세리들, 다 세리는 강대 최고의 대명사 교회네. 예?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끼리끼리만 사랑 안 하시지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끼리끼리만 사랑하십니까? 아니긴 뭐아니에요. 많이 그러는데 예? 모르는 게 더 문제예요. 모르는 게 더 문제. 예? 차라리 그렇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러죠. 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도 끼리끼리만 사랑하시죠? 사실 그런 면이 우리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 많아요. 목사님들도. 우리 사람은 죄의 부패성이 있어갖고 오늘 새벽에도 요나서 4장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나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자기 하루 가려준 박농들도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이 니느웨 사람, 그 많은 사람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여러분, 이런 못된 악독이 우리 속의 부패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고 우리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막 넘쳐나는 악으로 속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려야 되고
그리고 그만 흥하고 나는 수야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 잘못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런 사랑을 잘 본받아서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주님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실천적인 사랑이다. 자, 따라하세요. 실천적인 사랑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세 번째 사랑은 뭔가 하면 실천적인 사랑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첫 번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우리의 무엇을 알면서도 사랑한다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들, 허물들, 부족한 것을 알면서 사랑하는 것. 셋째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본을 보여주신 세 번째 사랑은 뭐냐? 실천적 사랑이다. 무슨 말이냐? 주님은 이 사랑의 본을 보일 때 말로만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발효시켜라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친히 일어나셔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가서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그리고는 무릎을 굽히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면서 마지막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으니까 너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랑이라는 진리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저는 오늘도 이 사랑이라고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나 자신도 이 사랑이 부족하고 나 자신도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면서도 부족한데 또 성도들도 일평생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하며 사랑을 진절이나게 듣고 있는데 그런데 현대 교회 성도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요.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우리의 혀로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실천적인 사랑이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를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행함과 진실함,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또 하나는 거짓된 사랑, 진실하게. 교회 성도끼리 나오면서도 거짓된 사랑이 많아요. 마음으로는 안 좋아하면서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겉으로는 좋아하는 자는 거짓된 사랑이 많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산중에 강도가 숨어 있다가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만나서 거의 때려가지고 얼마나 때려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빼앗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갑니다. 잠시 후에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사랑을 가르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내려갔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가? 사람 소리 같습니다. 사람 소리 난 쪽으로 가보니까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연합니다. 제사장에게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여기 강도가 있구나. 이 무서운 강도가 있구나. 내가 여기서 지치하다가 저 강도에게 걸리면 나도 이렇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이 사람은 거의 죽어가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성경의 레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소리난 쪽으로 가보니까 그 상태입니다.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여기서 머물다가 지치하다가 나도 저 강도에게 붙잡히면 경을 당하겠구나. 그래 가지고 이 사람도 불이 나게 도망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소리나는 데 가보니까 죽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지체할 것 없이 자기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싸고 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가지고 살립니다. 제사장은 오늘날로 목사 같은 사람, 교역자들 같은 거예요. 레위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평신도 직분자들 말하는 집사, 장로, 교회 모든 직분자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만 떠벌려지는 사랑, 사랑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나,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받는 자나,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넘쳐오르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전 방 마당만 나가면 사랑에서 실종되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랑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두렵게는 이 말씀을 전하고 받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 타성에 젖어가지고 주님은 변함없는 이 놀라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타성에 젖어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받고 또 나가서 너무도 사랑과 관계없는 내 이기주의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정말 천국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랍니다.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천국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천국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몸은 보이지 않고 손과 발은 보이지 않고 입과 귀만 동동 떠다니더랍니다. 아니 사람이 몸이 있어야 되고 손이 발 있고 손이 있고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몸에 지천이 없고 입만 귀만 그 천국에 동동 떠다니는. 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요? 아시면 끄덕끄덕 해보세요. 아시겠지요? 네, 다 아시는데 다 아시네. 네? 입으로만 사랑하고 귀로만 들어서 귀만 높아지고 행함이 없는 현실을 때려. 오늘 우리가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냐. 네? 이 말세에 우리가 이러고도 부족하고 저거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이 돼야 밑에 옆에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텐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늘 다투고 싸우고 이기적으로 반목 질시 다혈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습니까? 다른 문제가 많이 있지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불화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왜 교회 나와서 교회 성도들이 교제를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교회 나와서 성도들의 생활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진리를 못 알아서?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는 이 실천적인 사랑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해주시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네 번째 사랑은 따라하십시다. 복음적 사랑. 다시 복음적 사랑.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복음적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알고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모든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이 인간의 단순한 사랑이라고 하면 위대하지 없어요. 이 사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이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헬라어에는 사랑이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표현에 단순하게 사랑하면 모든 게 사랑이지만 이 헬라어는 성경이 기록된 사랑은 네 가지로 나왔어요. 인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라는 사랑이라 해요.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동족 간, 민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바로 복음적 사랑. 오늘 여기 주님께서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요.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는 수제자예요. 언제든지 보면 믿음의 신앙이 나를 누구라고 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주님을 잡으러 올 때도 주님을 막아서서 말고를 하더라도 하는 것이 베드로고 모든 면에. 그리고 여기서도 발을 닦을 때 나서갖고 아니 선생님 발을 닦으면 제자된 우리가 선생님 발을 닦아드려야지 선생님이 우리 발을 닦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막은 게 베드로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성경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펴 있는데 성경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세요. 4절로 10절. 만사장애에 일어나 도덕에 벗고 그번에 나가다가 허리에 힘을 주고 혀에 물을 담아 부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그 별기에 씹어서 닦기 시작하셨다. 시몬 베드로에게 묻으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이께서 그 발을 씻으시기가 하니 예수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것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를 씻어주소서 하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몸은 아니다. 네, 여기 보면 주님이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만류했습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에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은 단순하게 그들의 발을 깨끗해주는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겸손해서 낮아지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표현도 다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고 낮아지고 그런 교훈의 의미도 다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건 그것이 아니에요. 더 핵심적인 것이 뭐냐?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주님과 우리는 생명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런 진리를 도외시하고 세족식이라고 하는 명명 아래 어떤 신학교 대학마다 어떤 단체마다 그냥 세족식 한다고 서로가 서로로 발을 닦아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데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일부 교훈도 되고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행하신 일은 진정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영적인 생명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알아들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렇다고 하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소서. 아니 주님과 상관없다면 큰일 나잖아요. 주님과 상관없으면 큰일 나니까 그렇다고 하면 발만 아니라 내 머리도 온몸도 좀 씻겨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따라합시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 중생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기본 회개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끔 자주 짓는 죄를 중복 회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해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기본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칭의를 받게 되고 내가 행한 의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행한 의를 우리에게 돌려붙여서 우리가 칭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의인이 들어갑니까? 죄인이 들어갑니까? 의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사경 참석하러 오셔서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이 왔습니까? 왔습니다. 기도했습니까? 죄인이 왔습니다. 기도했습니까? 의인이라면서요. 우리는 아직은 실제적으로 죄의 세력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 중생한 자는 이미 온몸 씻은 중생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은 복음적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을 할 때, 형제에게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고 그 주님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 모든 것을 받아주고 그리고 형제가 우리에게 실수하든지 잘못을 죄를 범했을지라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라고 하면 그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용서 안 해줘야 됩니까?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0번씩 몇 번까지? 7번까지. 70번씩 7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 그런데 491번째 죄를 졌습니다, 형제가. 그럼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77이 49인데?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용서를 해줘야 돼. 70번씩 7번은 실수, 완전수 2번씩. 물론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자기 죄를 가리고 숨기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받아줄 수 없어요. 죄를 다스려야 되고 그것은 바로 세워야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것은, 한 신하가 탕감받은 것은 얼만큼 탕감받았다서요? 1만 달란트. 그리고 종이 그 신하에게 탕감받은 건 얼마예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몇십만 분의 1.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우리 용서받았어요. 어제 요나서 3장이나 오늘 요나서 4장에서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를 첫날까지 첫날 하루같이 삼아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그렇게 악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할 때 받아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유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온 나라의 우상으로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상으로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다 잡아 죽였어요. 의인들 다 잡아 죽였어요.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피가 철철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회개하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관, 이방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의 대상은 이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거의 없어요. 무서운 신,
진노하는 신, 벌줌의 신.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신의 위대성은 말하지 몰라도 그 신의 사랑과 용서,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는 너무 없어요. 제가 요즘에 파키스탄 선교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파키스탄의 무함마드라고 하는 선지자, 그 사람 굉장한 사람인데 그 사람 생일날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회당에서 그 회당 선생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 파키스탄에 가면 그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강성인 국가가 파키스탄, 또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에요. 저희가 지금 우리 교단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또 인도네시아 같은데 지금 선교하고 있죠. 근데 저도 카자흐스탄도 여러 번 다녀보고 해고 우즈베키스탄 다녀왔지만 이슬람 국가지만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좀 완만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파키스탄에 가면 아주 위험해요. 제가 갈 때마다 테러 안 날 때가 없었어요. 제가 갈 때도 제가 가 있는 거기에서도 어떤 때는 제가 선교지에 갔다가 도로 제가 갔던 길로 도로 나오지 못하고 멀지만 도로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이방 사람 여기 좀 선교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봤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운전사가 그러는 거예요. 운전사 성도가 일리 돌아가지 맙시다. 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길이 흡수하고 어떤 때는 사람이 다 내려서 차를 들고 가야 되고 뺑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선교로 가면서 뒤에다 총을 싣고 가요. 진짜 총이에요. 근데 총알은 없어요. 왜 가지고 가느냐? 그 사람들이 테러하려고 위협할 때 총이라도 가지고 쏘는 흉내 나면 도망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키스탄에 가면 이 텔레비를 틀어놓는데 하루 24시간을 메카에 있는 메카를 중계하는 텔레비가 있어요. 24시간 하루 쉬지 않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메카가 있어서 이슬람의 성지 순례하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와갖고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메카를 신전을 이렇게 돌아가는 계속 그게 나와요. 그냥 다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 텔레비 같은 게 많은데 이슬람 텔레비 같은 거에 나오면 이슬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있고 알라신 찬양하는 거 있고 그러는데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그것으로 세뇌시켰는지 그 어린아이들이 이 조그만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알라신을 찬양하면서 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완전히 모든 것이 거기 빠져가는 거야. 완전히 그렇게 하는 거야. 김정은 정권보다 더 무섭습니다. 정말로. 어린 아이들이 그래. 완전히 거기 심취가 없고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테러해도 자기들이 천국과 좋은 거 얻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무함마드 생일날 회당에서 그 선생이 그 10대 소년들을 모아놓고 막 선동을 했죠. 누가 우리 알라를 따를 것인가? 알라를 따를 사람 손들어봐. 그러니까 거기 있던 애들이 다 손들고 자자자.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알라신을 따르지 않는단 말인가? 않는다고 하니까 따로 아는데 하나이가 누가 알라신을 따를 것인가 이 말인 줄 알고 손을 번쩍 들어버렸어요. 나는 하나도 안 들었는데. 바로 이것은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제일 무서운 신성모독법에 걸려버린 거예요. 신성모독법은 무서워요. 이거는 실수로 손을 들었냐? 실수 아니고 의로 들었느냐? 관계가 없어요. 일단 손을 들었다는 자체가 알라신을 모독한 게 되는 거예요. 이 신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어떤 표적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15살짜리인데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제초기가 있어요. 풀 같은 걸 잘라서 먹이도 주고 이런 거. 거기다가 자기 손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걸 돌려보. 이게 잘랐어요. 자기 손을 잘라가지고 대접에다 가지고 회당에 그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흘리는 걸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손을 들어서 신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갖고 왔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를 자르는데 손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고.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쓰러져요. 그 나중에 이제 해갖고는 애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그 아이가 영웅 취급받는 거예요. 이게 뭘 가리키냐면 이 신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하면 얼마나 용서하는 하나님인데 이런 이방 사람들,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또 샤머니즘 이런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이 무덤을 잘못 썼니? 그래서 무덤을 옮겨야 되느니? 뭐니 나타나고 뭐 부적이 들어올까봐 막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랑은 우리들도 형제들을 이런 사랑으로 받아주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이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을 보이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오늘 사경에 끝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금세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말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많이 느껴야 돼요. 내게 사랑이 있으면 남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데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아주 어린 신자들은 몰라도 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그 감동, 인도,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기도 많이 하면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 많이 할 때 그 변화된 모습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되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깊은 영의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 역사 속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사랑의 영이잖아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의 열매,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세계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랑의 은사가 생겨요. 한번 산에 가갖고 깊이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추운 겨울인데 한 서너 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한 서너 시간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려와가지고 차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버스에 탄 모든 사람들이 막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나가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랑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이 그 사랑에 대한 걸 우리가 체험하고 많이 그걸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이 있어가지고 고아원에 좀 들릴 일이 있었어요. 이 고아원에 들리는데 근데 마침 그 고아원에 어린아이가 한 초등학교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그 이른 봄인데 좀 봄이 됐는데
양진역에 나와갖고 이렇게 따뜻한 쪽에서 이렇게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다가 이 사람 누군가 하면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인데 그 뭐 강의를 위해서 고아원을 들어가다 했는데 딱 그 아이를 발견하니까 얘가 심리학자니까 한번 가만히 봤어요. 보니까 파리가 한 마리 날라와가지고 그의 이마에 딱 앉아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잠게 하다가 파리가 있으니까, 의식이 있으니까 파리를 그냥 잡으려고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쫓았어요. 근데 파리가 왱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코에 또 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가 두 번째 또 그냥 쫓았어요. 근데 파리가 그리고 도망갔으면 좋은데 파리가 다른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쭉 날아가고 다시 와갖고는 입 쪽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는 잠이 깼어요. 잠이 깼는데다 화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해갖고 애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파리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탁 했는데 파리 잘 잡는 방법은 파리가 있다. 파리 잡으려면 날리려고 할 때 한 5cm, 7cm 정도 위에서 손을 확 하면 잘 잡을 수 있어요. 바로 해서가 아니고 조금 위로 날리는 쪽으로. 저도 많이 잡아봤어요. 근데 애가 이렇게 딱 해갖고 파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파리를 딱 잡아가지고는 딱 뒤로 보니까 파리가 딱 잡혀가지고는 큰 파리가 큰데 애가 파리 잡히면 어떡하죠? 파리가 발을 어떻게 해요? 막 살려달라고 그러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게 아니고 파리가 뭐 묻은 거 이거 떨어내는 그런 의식인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있다가 잠을 자다가 화가 났으니까 되어 있다가지고 발이 날개 쪽질 하나 띄어버려요. 그리고 땅바닥에 놨어요. 그러니까 파리가 도망가려고 막 날개짓 하는데 팔개 쪽 하나가 없으니까 날아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가 다시 들어. 다시 들고는 나머지 쭉정이도 하나 다시 잘라버려요. 그게 땅바닥에 놓으니까 애가 날개 놓고 이제 몸뚱아리만 막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보다가 그걸 다시 집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모가지를 댕강 잘라놔요. 그러니까 또 애가 막 몸만 가지고도 다리가 있는 막. 그러니까 애가 일어나가지고 그 남아있는 걸 가지고 자기 발로 딱 밟더니 싹 뭉개버리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화풀이를 했는가 하면 너무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랬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부모가 없는 혹시라도 뭐 여기 뭐 우리가 그런 출신들이 많은 있는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심리학자가 쓴 글에 그런 거예요. 심리학자가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잔인하게 화풀이를 하게 됐냐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왜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가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고 아무리 지고 가르쳐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진리를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기고 우리 안에도 충만해질 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말세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많이 식어졌는데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세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주님의 진노를 풀어진 저희가 되다 잠깐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연사를 더해달라고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그런 것을 주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여 주님 너무나도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랑이 없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을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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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를 당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다 식어져서 이곳저곳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교회들도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는 때를 만나서 주님이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것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오늘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우리들도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청대자 모든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을 알고서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입각한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